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종교계의 그런 담임사관 같은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립니다. 좋은 선지자는 왕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왕과 선지자와 달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왕과 선지자하고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마가복음 1장 4절로 6절에 불과 3절 정도를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까지 무려 13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느냐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르는 순환에 대한 마가복음 기자의 마가의 아주 독특하고 매우 문학적이고 드라마틱한 구성이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잉태시킨 그런 뿌리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롤 모델이 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언급이 비록 전체적으로는 짧은 분량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예표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나왔듯이 세상 속으로 파견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본명입니다. 헤롯은 영어 히로의 원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자손들은 전부 헤롯 왕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라고 불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분할된 4분 영주의 하나일 뿐이며 당시 로마 황제인 악명 높은 갈리큘라로부터 끝내 왕의 자기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고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안에 모든 사내를 다 죽이라고 한 헤롯 대왕의 셋째 부인인 말타기의 아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가계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고대 왕실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헤로디아가 주도적으로
전 남편인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계략적으로 재혼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가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언했습니다. 세례 요한 바로 선지자의 임무가 이런 것이에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왕의 잘못을 바로 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였습니다. 헤롯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을 헤롯보다 재혼한 헤로디아가 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8절에 말하되는 헤롯에 대한 요한의 지적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뜻이죠. 헬라어로 진행형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직접 비판한 게 아닌데 그녀가 앞장서서 요한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 것이죠. 중간에서 헤롯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죽이라는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를 모른 척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긴 하지만 사실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유대 민중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동은 곧 로마 제국이 원치 않는 일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수준에서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헤로디아의 분이 풀리면 적당할 때 세례 요한을 석방시킬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생일이라고 왕궁 내외에 귀빈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 순간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불리는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헤롯의 조카였지만 이제는 딸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은 예법에 당연히 맞지 않는 일이었죠. 대개는 무희들이 관능적으로 춤을 추며 흥을 돋구는 게 맞는데 헤로디아가 일부러 딸을 그 자리로 내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공주가 춤을 춘다는 매우 파격적인 행위 앞에서 헤롯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했겠죠. 헤롯은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말해라. 23절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껏해야 고가의 옷이나 장식품 따위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살로메에게 전했습니다.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재혼을 비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도 헤로디아는 오직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져야 하고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 것을 종잡을 수 없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기계처럼 순종한 시위병들은 피가 흥건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얹어서 살로메에게 가져왔고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탈리아의 카라바조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자세하게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생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하나의 헬라어 원어는 페릴리포스인데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헤롯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는가 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누가 가장 일조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유대인 출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 아주 높은 성체 안에 가두었다고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헤로디아의 복수 같은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 데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명령했고 이웃들끼리 서로 정의를 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경건을 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이런 군중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늘 경계했습니다. 이미 당시 유대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민중들의 반란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헤롯 안티파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장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당연히 초장의 세례 요한의 세력을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 성체의 감옥에 일단 가두어 놓았다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전하는 다소 한 여인의 어떤 질투나 저주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정치적인 역학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민중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의 죽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사형 명령은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정치적인 혁명을 꾀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가 파멸당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가족이 국외로 추방당하는 일을 보고 민중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말년 역시 하나님의 헤롯 안티파스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증표로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는 헤로디아라기보다 헤롯 안티파스 자신이었습니다. 즉 왕이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인 것이죠.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인 12제자 파견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 동시에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 사도들의 죽음으로, 사도들의 순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의 장례 과정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황당한 부음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정중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장례를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가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받던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스승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라 불리며 스승의 죽음과 같은 순교를 스스로 자처하며 맞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제자의 파견과 동시에 일어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저 드라마틱한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허무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왕과 선지자의 대립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탄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직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이들도 이 시대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시대인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만의 고유한 통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는 달리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전히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에 맞서 싸우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전히 왕 같은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칭 선지자라고 선지자 행세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선지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선지자를 넘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